3월 19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서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여야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헤롯 왕이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엄청났었죠. 제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감탄을 했어요. 아, 굉장한 돌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건넸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올바른 예배는 드리지 않고 완전히 장사꾼들이 범람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 대신에 탐욕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제 이 놀라운 46년 동안 지었던 엄청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인 네 제자가 가장 가까운 네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이런 날 소식을 또 말할 것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민족이 맞서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이것은 그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넘겨줄 것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법정에 넘어가서 재판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비록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사람을 속이고 전쟁도 일어나 지진도 기근도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것까지 안 갔죠.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시기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비록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서 일어나서 부모를 죽을 것이 이것은 참 가정이 이거 참 파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요. 이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거죠. 그렇지만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록 법정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해주신 대로 말하고 또 그리고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